네이션 질에게 질과의 응답 문답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네이션 질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이 대답하네요. 깨달을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 속에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그저 구도 행각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자,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완전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데 이제 깨닫게 되면 아주 온화한 미소로 늘 웃으면서 그 상황을 대처하거나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사람들이 꿰뚫어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이션 질은 대답하네요. 그런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불완전함, 불만족함이 끝났다라는 거다. 완전함이 해결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그것이 해결돼서 완전한 상태에서 구도 행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도의 끝이 완전할 필요가 없었네. 내가 그냥 완전한 것을 상상하고 추구했었네. 그것은 내 생각이었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부르겠습니까? 계속 먹어서 어느 일정량 돼야 배가 부르겠죠. 내가 지금 부산에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대전쯤에 가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면 깨닫는 순간에 부산에 도착하나요? 대전에서 부산에 가야 도착은 부산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 일상의 이 일을 벗어나느냐? 아닙니다. 일상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를 몰라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찬탄하게 될 거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뿐이지 나는 그냥 여전히 내가 사는 삶,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고 있고 농사지으면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고 사업하면서 거래처들하고의 고민이 있다면 고민하면서 계속 살고 있을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생각과 느낌은 오고 가지만 욕망은 사라지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익어갈 뿐이다 라고 말하네요. 자, 생각과 느낌은 오고 가지만 욕망은 사라지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각과 느낌도 오고 가고 욕망 또한 오고 간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그 욕망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가고 갈수록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되겠죠. 욕망, 욕구라는 것들은 조금 더 강한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하고 싶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의 단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나에게서 노연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느낌이 오고 감을 통해서 나의 욕구와 느낌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해도 뭔가를 원한다는 것이 작게 원하든 크게 원하든 어떤 욕구와 욕망의 발로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욕구나 욕망이 발현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선택한 범주 안에 들어 있을 거고 내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책임지는 범주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허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끌어내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없이 많은 욕망과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벼울 거다. 그리고 그 가벼운 선택에서 살아가는 삶이 놀이나 어떤 소풍 같을 거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긍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삶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추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해탈의 법칙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존재라는 것은 없다.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완전함을 꿈꾸면서 그 완전한 존재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내가 답이 아니에요. 구도를 해서 어떤 답인 나, 해탈한 나, 깨달은 나가 됐습니다. 지금 이 나와 해탈한 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 10개 똑같을 거고 눈, 코, 입, 귀 다 똑같이 달렸을 거고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보다 조금 나이 먹었을 거예요. 자, 인과관계 때문에 내가 뭐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너무나 혹독한 고행을 했다면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명상 너무나 이렇게 막 극기 훈련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명상 자세가. 이라고 하는 누워서 하는 명상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치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달라질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져 있는가? 달라져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분, 예를 들면 뭐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의 구도 중, 구도 전, 구도 후, 그분의 눈, 코, 입기가 달라지거나 손발 어떤 그런 게 달라져 있거나 아니면 먹는 식성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는 모습이나 나중에 보는 모습이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익어간 그 모습이 그대로일 거다.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나요? 그냥 인과적인 상황에 따른 바뀜만 있지 내 생각처럼 막 어떤 날개가 달리거나 붕 떠 있거나 뭐 신선이 돼 있거나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는 영안이 생겨서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거나 이런 어떤 현상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냥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서 보는 거나 지금 깨닫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존재나 그 존재는 무슨 다를 바가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생각만 바뀐 겁니다. 그 마음만 바뀌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이미 이 존재에서 어떤 것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 경험을 겪는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에 대해서 네이션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의식은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드러나 있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뿐이다. 탈진한 구도자, 안 해본 짓이 없이 다 해보고 이제 구도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존재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의식은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체유심조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자, 내가 사과를 볼 때 밖에 있는 실상의 사과는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 만질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내 의식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 비춤의 다른 모습이죠. 눈이라는 비춤의 다른 모습이 사과를 띄웠을 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봐요. 예쁜 연예인을 본다고 할게요. 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존재하죠. 우리가 악수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예쁜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내 머릿속에 똑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내 의식의 비춤의 상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생각인 그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의식의 비춤의 다른 모습들일 거죠. 1000가지, 10,000가지. 내 지금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 지금 제 눈앞에 비춰지는 것이 뭐 싱크대가 보이고 에어컨이 보이고 시계가 보이고 나무 보이고 히터 보이고 방석들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 명상원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그것을 본다 할 때 방석이 있구나 할 때 그 방석은 제 머릿속에 그려진 방석이잖아요. 의식의 비춤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비춰진 방석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있는 방석에 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비춤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의식의 비춤의 다른 표현들이다. 무엇까지? 번뇌와 망상까지도 의식의 비춤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순수 의식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보는 모든 것. 그것이 순수 의식이 아닙니까? 망상으로 나타났다가 고요함으로 나타났다가 사과로 나타났다가 우리 명상원의 화분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른데 의식의 비춤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나타나면 내가 이제 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이게 의식의 비춤의 다른 모습들인데 나를 괴롭히는 의식의 비춤보다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비추려 하지 않겠어요? 자유롭고 편안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미래에 할 수 있는 것, 과거에 했어야만 하는 것들, 이거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 손을 떠난 거거나 아직 오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능히 내가 가서 저것을 시계에 약을 주고 싶다면 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계도 아니고 미래의 시계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시계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자, 특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것과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에 있는 그대로의 요체에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안내 그리고 마음공부를 같이 해 나가다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느낌을 잡고 있어요. 우주가 하나 되는 느낌, 일체가 다 사라지고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서 텅 빈 마음이 충만해진 어떤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들리는 것 같은 느낌, 미래가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청정하고 지극한 충만감에 사로잡혀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느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계속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실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와서 보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와서 들어라 해서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난밤 꿈 같은 이야기,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신기루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허상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 느낌을 붙잡고 있으면서 참 안 좋은 것은 그것을 되새김질하려고 그 느낌이 다시 확인되기를 바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게 어떤 깨달음의 정의, 깨달음의 어떤 완성된 모습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 지금 여기를 살라.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안내를 하는데 지금 내 기준이 어디가 있으니까 깨달음의 기준이 내 그 느낌 속에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것을 고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거를 고치면서 보고 있구나. 저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 생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제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조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도 보고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도 보면서 그것을 좀 지나가고 그것이 좀 쌓여야 된다. 퇴적물처럼 내 힘을 기르려면 나무가 뿌리를 좀 더 내릴수록 튼튼해지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안내가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범함의 일상에 그 요체가 있지 않고
남다름의 어떤 특별한 경지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거 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바다에 있는 서로 다른 물결일 뿐이다. 이제 이 파도의 비유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자, 파도들은 제각기 자기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파도, 작은 파도, 잔잔한 파도, 성난 파도 다 있고, 파도 하나하나, 이걸 파고라고 하죠. 파도 하나하나는 다 자기의 일생이 있죠. 생겨났다, 생로병사와 같이, 우주는, 성주 괴공이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주기가 타죠. 그리고 그 파도는 그것이 자기의 생으로 받아들이죠.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꼭지점이 있잖아요. 모든 잔파도든지, 성난파도든지 그 파도의 높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 파도만으로 봤을 때는 자기만의 특별한 파도의 인생이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파도는 그래서 사라지고 싶지 않겠죠. 내가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 파도가 무엇을 놓쳤나요? 바다가 파도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이 하나의 물결의 한 모습만 나다라고 믿고 있지, 이 바다가 물결이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바다가 물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파도가 나의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하찮은, 이 사소한, 이 짧은 시간을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게 될까요? 놀이처럼 생각하겠죠. 큰 파도, 작은 파도, 잔잔한 파도, 성난 파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다의 다른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이 파도, 이 하나의 파도들이 나다 하는 것을 집착할까요?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로서의 나를 인식하면서 부분으로서의 나로 살아간다면 전체로서의 난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부분으로서의 나도 분명히, 너와 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데 내 인식 속의 너와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그냥 몸이에요. 나의 몸이에요. 다르다고 인식하는 내 생각만 그 장벽을 벗어내면 그냥 그는 그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전체로서의 파도는 바다예요. 그러면 바다와 파도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파도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자, 내가 구도를 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구도하겠죠. 깨닫지 못했다고 느끼니까 구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구도에 대해서 구도한다는 이 인식이, 깨달음을 구하는 이 많은 행위가 내 비춤의 다른 모습들이지, 이 비춤을 이루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비춤이구나, 알면 깨닫는 자리라면, 내가 이거를 나를 고생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뭘 이 구도를 쫓아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겠습니까? 자, 이런 말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의 바다에 있는 서로 다른 물결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구분과 판단과 구도의 여정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다른 물결들이지 다 바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질문이죠. 아직도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는 길이고 마음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믿음을 만들어준다. 찾아내는 순간 찾아낼 것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네요. 자, 기다리는 거, 구원자를 찾는 거, 이런 마음들은 참 오래 가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느꼈는데, 이 기다림이 멈추는 거, 이 기다림이 멈추는 순간들을 보면 내가 나로 돌아와서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내 안에서 어떤 만족감, 내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순간에 이 기다림이 멈추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기다림이 계속 가다가 주기를 두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그 기다림이, 외로움이 사라져 있다는 공허함이
사라져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문득 되돌아봐서 점검이 되더라. 뒤늦게 점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회피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구도하는 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오랫동안 20대 때는 아주 맹렬하게 저를 이끌어줄 스승을 찾았고 기다리고 구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 갈증으로 어떻게 기회만 되면 그곳으로 가서 그분 밑에서 마음 공부를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기다림이 결국은 누구를 기다린 거였나 보니까 저는 분명히 어떤 깨달은 스승을 구했고 기다렸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나를 기다렸더라고요. 제가 기다린 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기다려서 자기 자신 기다릴 거면 지금 자기를 보면 안 되겠어요? 이것은 아주 시간을 보낸 사람의 후회되는 독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 30년을 기다려서 저 자신 안에서 그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스승님 찾는 것은 얼만큼의 돈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서 배우고 또 거기에서 생활은 또 이루어질 테니까 또 열심히 또 내 것을 봉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분에게는 또 아낌이 없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나 자신이었다면,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나 자신이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 보면 되잖아요. 시간이 들겠어요? 돈이 들겠어요? 어떤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그 모습 한번 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는 그것이 내 모습의 다른 것이라면,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그 대상에 닿아야 되겠지만, 그 대상에 양파 까듯이 까고 봤더니 그 안에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나였더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곧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태나 조건도 그 속성상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며 추구하는 대상은 그들이 보유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이다. 보유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인 이유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가질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기억해내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유할 수 없는 속성인 이유는 왜?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속에 사과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걸로 배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과를 살 능력이 없어서, 사과가 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속성상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가 아니다.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다. 진실로. 어쩌면 단언컨대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특별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속에 없어요. 산으로 가 있고, 들로 가 있고, 어떤 스승님 턱 밑에 가 있고, 어떤 위대한 구도자 발 밑에 가 있고, 어떤 책 밑에 가 있고, 어떤 영상 밑에 가 있습니다. 생각이 온통 딴 데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내 평범한 삶, 내 인간이 주어진 내 인연,
내 어떤 삶의 조건이 펼쳐진 내 일상, 여기에 없고, 우리 구도자,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들은 여기에는 없고, 거기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해요. 평범한 일상이 있는 그대로의 요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깨어나고 놓여놔야지. 이 사람들과 편해져야지. 어디 가서 편해지는 거 기술 배워갖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적용해봤자 그게 편해지면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거기에서 배운 사람하고 여기 있는 나를 불편하고 하는 이 사람하고 상황이 안 맞고 그 사람의 성정도 안 맞잖아요. 갖다가 공식 대응하려면 이 사람을 잘 관찰하고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노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엉뚱한 곳에서 배워가지고 엉뚱한 곳에 적용을 하니까 항상 삐그덕거리고 이게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로 자꾸 자책감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말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바다인, 이거 아까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절대적인 관념을 가리킬 때조차 관념을 사용한다. 어떤 기술이나 관념도 해탈에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나 와닿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공감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절대적인 관념을 가리킬 때조차 관념을 사용한다. 깨달음, 신, 성령, 신성 자리, 진화, 참나, 순수, 의식 이런 어떤 절대적인 관념을 우리가 사용할 때조차도 관념을 사용한대요. 다 관념 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내 생각 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관념도 해탈에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벗어나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해탈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해탈입니까? 꿈을 꾸는 것이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에서 깨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고 어젯밤 꿈이었네, 생각이 그랬네 하고 넘어가고 이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와 같이 우리가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순수의식이다, 진하다, 참나다 하는 것들도 이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것들 또한 관념이기 때문에 이 관념은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밖에 그 절대적인 개념을 내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것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인지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멈춤의 자리, 있는 그대로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내 생각도 나를 이 있음의 자리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이 이끄는 바대로 내가 이끌려 가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뭐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배제하지 말고 보자는 거, 내 경험으로 추측하지 말고 보자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경험이, 체험이 소중했고 남달랐어도 그것은 어떻다는 거, 지나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만 진실이지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와 같은 느낌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깨닫는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깨닫는 것이지 무슨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꿈속에서 아무리 깨달았다고 봐요. 꿈속의 깨달음 나의 삶을 하나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냔 말이에요. 꿈속의 깨달음에 기쁨과 충만감이 넘쳐 흘렀을지라도 내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적용이 되든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관념도 나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나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야니 물어보죠. 어떤 충고, 어떤 구도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을 벗어났으며 개인을 넘어선 것이고
관념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시간을 벗어났다. 시간은 어디에 속에만 존재해요?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달력 속에서, 시계 속에서, 그런 거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오고 가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죠. 하지만은 이게 작년 보면 어쨌고 재작년 보면 어쨌어 이런 시간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기억이니까 그 기억을 벗어나고 개인을 넘어선 것,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특별함, 나만의 완전함, 이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개인을 벗어나는 거고 에고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 나라는 건 뭐가 만드는데요? 나의 오온이라는 축적물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오온의 쌓임이라는 관념의 쌓임, 생각의 구조물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이 단수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고 저분은 뭔가 전생부터 쌓아온 뭐 특별한 복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아니면 근기가 뭐 대단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가정교육 부모님이 훌륭한다든지 주변 환경이 훌륭했거나 유전적인 특별이 대단했거나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변명하고 싶어요. 나의 부족함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 체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나는 부족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인들은 말하잖아요. 완전하다고. 우리는 완전하다. 본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보지 못한 정작 우리들은 나는 불완전하다고 아주 깊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한테 일어나는 특별한 이벤트적인 사건, 복권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일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인데 노력할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되어 있는 걸 못 느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냥 살으라 이 말이죠. 그럼 그냥 살으라는 말을 우리는 패배자의 변명으로 압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말인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러라는 말인가? 그냥 변명하는 사람의 삶을 살으라는 말인가? 게으르고 싶으면 게으르면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는 말로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삶이란 단순성으로 위대해지라 이 말이죠. 삶이란 단순성으로 위대해지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내 생각 속에서 꿈꾸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열망하느라 애쓰면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혹은 지나간 시간에 내가 그랬어 라는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죄의식이나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지금 이 빛나는 봄에 산책 좀 하시면 어때요? 지금 저희 뒷산에 매화꽃이 좀 폈던데 매화꽃을 보면서 지금 봄이 오는 것을 쌀쌀한 바람 가운데서 좀 느껴보면서 기분 좋게 아주 깊이 심호흡하면 좀 어떨까요? 내 생각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누려보는 것은 어떤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다 걸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